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9절 말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입니다. 우리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가 약해질 때 그 약한 데서 완전함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그 약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드러날 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달려갈 때 주님의 빛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함이 내 육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풍채도 없이 마른 줄기와 같이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많은 기적과 이적과 환상과 천국을 보는 그런 많은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어떤 사명, 어떤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받았느냐 그것을 지금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그것을 자기 자신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지막 세대에 와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세대에 와 있잖아요. 6,000년이 다 지나고 이제 천년왕국 한 1,000년만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우리들에게 첫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첫째 계명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첫째 계명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첫째 계명이 드러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그것을 따라 할 때 이처럼 큰 계시는 첫째 계명에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도 거의 없을 겁니다.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빛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은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또 주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비추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첫째 계명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된 사랑이죠. 그래서 6,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첫째 계명을 깨닫게 해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첫째 계명의 계시를 주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 계명, 그 첫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째 계명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고 이 첫째 계명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 세계를 첫째 계명의 세계를 가게 되면은 반드시 사단은 여러분의 육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칠까요?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이 스스로 높이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체에 들어 앉아 있는 사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육체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몸이 아프거나 핍박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엄살이 어마어마하게 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첫째 계명, 그 어마어마한 첫째 계명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사단을 통해서 육체에서 우리를 찌르게 되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빛을 사랑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천국을 보고 했지만 그분도 그 얘기 했잖아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은사를 사모하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은사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봤지만 우리는 끝없이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면 핍박받기 싫어하고 능욕받기 싫어하고 궁핍한 것, 가난한 것 싫어하고 곤란을 싫어하고 약한 것을 싫어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흡수할 수 있게끔 큰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끝없이 기도를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육체에 어려움이 닥치면 뭐 병이 오든가 아니면 환경적으로 너무 가난하든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동족에 대한 배신 이런 것을 받을 때마다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것을 사단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가면서 내가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아니면 강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품어냈습니까?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져야지만 여러분들 자체가 영혼육이 흠없고 거룩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몸이 더 초토화되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남한테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남한테 비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죽을 때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입 다물고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는 네가 네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빛을 받을 때 네가 완전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썩고 죽게끔 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면 갈수록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이 땅에 오실 때 풍채도 없이 마른 줄기와 같이 사람들이 볼 때마다 무시를 당하는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하면은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영성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지식을 받았으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에서 환경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단이 나를 찔러대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성은 가면 갈수록 내 육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사단의 정체를 내가 깊이 있게 내 몸에서 아는 것, 머리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아는 것, 내가 점점 더 궁핍해지면서 아는 것, 내가 가난할 때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는지, 불안이 나타나는지,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원망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는 것이 그게 영성인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 또한 곤란을 겪으면서 그 자체를 육을 통해서 겪으면서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아는 것을 악한 영을 내 안에서 발견하는 그것이 바로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그게 바로 영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죠? 영성을 하면서도 어마어마한 계시, 첫째 계명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길을 가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죠? 나는 육이 잘 되려고 내 힘과 능력으로 상대방을 내가 억압하려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상대방을 내 앞에 무릎 꿇히려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신경질 부리고 뭔가를 잃어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영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안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 속에서 내가 궁핍해지잖아요. 다 쓰니까, 다 양보하니까, 다 주니까 내가 궁핍이 뭔지 그 안에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없다면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하신 궁핍, 낙심 이런 것을 무엇인지 알겠느냐 이거예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끝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한테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사탄한테 끝없이 공격을 당하는 게 바로 사단의 가시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둠의 정체를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내가 발견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혹시 몸에 무슨 큰 병이 걸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체에서 그 괴롭히는 사단의 정체가 있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은 사단의 집이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에다가 사단을 집어넣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뱀한테 그랬잖아요. 사단아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근데 그렇게 집어넣은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아서 발견하라고 또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주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육에다가 사단을 하나님이 집어넣은 것을 인정하세요? 사단을 집어넣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단한테 괴롭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다가 사단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을 빛을 통해서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간절하게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사단을 집어넣은 것은 내가 사단한테 능력받으면서 더 주님께 간절하게 달려가라고 사단을 집어넣은 거예요. 육체에 사단이 들어있지만은 혼은 바로 나라고 말하잖아요. 혼은 지정의를 가진 나. 그래서 남이 나한테 비난하고 무시하고 나를 보면 너는 죄 안 짓냐? 네가 무슨 신부라 그러냐? 네가 무슨 휴거 되겠느냐? 네가 무슨 십자가를 넘었느냐?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비난하면서 공격할 때, 그 능력을 받을 때, 그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의 육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그래서 상대방 안에 있는 사단이 나를 능욕할 때
내 육에서는 사단이 어떤 반응이 나가는지 나도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저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 나오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내 모습 속에서도 사단이 조금이라도 육에서 꿈틀꿈틀 움직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은 상대방의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내 안에서도 변명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나온다면은 그것은 이제 나도 사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육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이 남이 나를 공격할 때 나도 나를 통해서 뭔가 속에서 안 좋은 것이 올라오는 것, 그것을 갖다가 사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것이 올라오는 것, 그것이 사탄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가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시기 때문에 나를 찌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엄청나게 이렇게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할 때 누군가가 너 거지 같은 인생 살지 마라 이렇게 할 때 내 육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막 거지 같다고, 없는데 거지 같다고 그러면 내 안에 정말 주님을 모시지 않고는 내가 되게 아파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조금 못 배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 배운 사람한테 너 학교를 그 정도밖에 안 나와서 너는 참 무식하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상대방은 사단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못 배운 것이 늘 내 마음에 상처가 됐는데 그것을 찌를 때, 그런 소리 들을 때 아픈 반응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 자존심 상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과 생각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이해를 못하면은, 여러분은 본마음과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가 아무리 와서 계셔도 혼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면은 내가 왜 본마음과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픈 반응이 나오지? 하고 잘못 자기 자신이 오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본체시고 본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사단 마귀한테 그 심한 모욕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몸소 지신 거예요. 여러분의 육은 누구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실제를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 육을 갖다가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사단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육에서 사단의 실체가 안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죠? 육에서 실체가 나타날까봐 온갖 엄살을 다 부리고 위선 속에서 그 육에서 나타나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죠? 사단을, 내 혼이라는 내가, 육체에 들어있는 사단을 내가 감춰주게 돼요. 감춰주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고하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를 몸에다 허락했잖아요. 왜 가시를 줍니까? 가시를 주는 이유는 그들의 정체가 네가 열악한 상황에서 네 육을 통해서 있는 것이 끊임없이 드러나야 된다. 왜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가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본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보려고 하면
입 다물고 징계 7배하면서 자기를 보면 사단의 정체가 내 안에서 보여지게 돼 있어요. 빛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 받았으면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명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질 않아요.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끝없이 사단에게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헛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헛된 말 하면 나는 또 사탄한테 그 찔림을 받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씀의 중심에서 내가 벗어나서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엉뚱한 얘기하면 그만큼 사단한테 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한테 능욕과 궁핍과 곤란과 환난과 이런 모든 것을 내 몸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당할 때 내 몸에서 사단의 가시가 끝없이 올라와 져야지만 그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사탄 마귀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합니까? 머리로 백날 천날 해보세요.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나. 그래서 육체가 후패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끝없이 고통을 육체가 당하고 끝없이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끝없이 내가 실질적으로 가난해지고 끝없이 내가 곤란한 일을 육체에 곤란한 일을 엄청나게 내가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주께서는 그렇게 당할 때 내 몸에서 가시가 올라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성경을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은요, 마지막 때 첫째 계명을 듣고 깨닫고 행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빛을 받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신부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는 6,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이 세상은 곧 끝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때는 청황색 말과 네 가지 말이 띄잖아요. 청황색 말, 검은 말, 붉은 말, 흰 말이 띄는데 지금 전 세계에 전염병이 퍼졌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청황색 말이죠. 그거로 인해서 그 여파로 인해서 경제가 엄청 붕괴되는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검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마지막 때 검은 말이 띄면 밀 한 대, 보리 한 대를 하루 남자의 품삯으로 그것밖에 못 사는 그 하이 인플레이션 시대가 검은 말 시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곧 끝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6일이 지나면 7일 안식, 천년 왕국 그것이 온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지막 때에 첫째 계명이 강조되면서 그 첫째 계명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서 빛을 받아서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신부가 제대로 나오기를 바라셔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듣고 또한 빛을 받아서 둘째 계명을 지켜내는 그런 신부가 제대로 갖춰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첫째 계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빛을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가 신부인데 주님이 그런 자들을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주님 계신 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교회는 약 20여 년 전부터 첫째 계명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면서 빛을 받도록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첫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빛을 받도록 많은 역할을 훈련을 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첫째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속에서 빛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 교만을 일으키는 그 악한 영들을 이제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을 갖다가 끄집어내라. 그거는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다 이게 하는 거예요. 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받고 빛을 받은 자들은 자기를 볼 때마다, 빛으로 자기를 볼 때마다 끝없이 능욕당할 때 내 안에 있는 가시, 아픔을 느끼고 그것을 보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픔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픔에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말하는 영성기초 26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영성기초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것,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육, 미혹 사탄마귀 귀신,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영성기초에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거를 통해서 그 영성기초의 말씀을 다 몸에서 이룰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성기초는 완전히 교과서입니다. 그거에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거로 이제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성기초에서 벗어나면 완전히 엉뚱한 말이 나와요.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려고 애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내 몸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몸에서 드러나는 것을 내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만한지 아니면 내가 나도 잘난 척 하느냐고 엉뚱한 말을 하는지 그런 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유기,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유기라고 하는 자신이 사단의 정체를 아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왜 여러분들의 육에다가 사단을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사단을 육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것은 빛을 받아서 첫째 계명을 해서 사단의 세계를 보라고, 그래서 그 보고 나서 둘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고 사단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렇게 계시를 받은 자, 이런 자들은 반드시 사단의 가시를 집어넣어서, 모든 사람은 다 사단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빛을 통해서 보는 사람은 더 아파요.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그 찔림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가시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빛을 통해서 빛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세계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 성경 말씀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 교회를 다닐 때에는 내가 정말로 사단을 알았었습니까? 죄를 알았었냐 그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잘 모르잖아요. 잘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회 오시면 처음에 뭘 말씀드리죠? 첫째 계명을 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계속 처음에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본 마음에 빛을 주시잖아요. 빛을 받아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네 안에 있는 어둠의 정체, 사단의 정체를 입 다물고 발견하라고 끝없이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며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육체의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세요. 진짜 자기 육에서 사탄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머리에서만 발견합니까? 여러분의 머리로서 아무리 많은 사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알고 머리로서 발견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가 사단을 발견한다 그래도 여러분의 육체에서 실질적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전부 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내 안에서 악한 영, 어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지만 그것이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는 마귀가 못마땅하고 아깝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런 사람의 결국은 정죄하고 죄 짓는 거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럴 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이 자꾸 빛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에서 그것이 나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서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 몸에서 끝없는 가시가 사단이 내 육을 치면서 나타나 줘야지만은 내가 완전해지는구나. 이것을 깨달았고 기뻐한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안에서 그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낙원에 이끌려가서 3천층까지 보고 오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오신 분이에요. 또 손만 얹어도 병이 낫는 능력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율법에는 완전히 능통한 배움도 엄청나게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가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람이 모든 것을 엄청나게 은사를 받고 말씀을 깨뜨고 뭐 이렇게 다 아는 분이 내 안에서 툭하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툭하면 환경적으로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툭하면 동족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곤란을 당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고 그 이후의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이런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계속 내
내 속에서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했더니, 주께 간구했더니 이렇게 사도 바울도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내가 영성을 하니까, 첫째 계명을 했으니까,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첫째 계명을 해서 내가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으니까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영성을 하면 할수록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발견하면 할수록,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는 아주 사탄을 통해서 육이 초토화가 된다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7배를 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7배를 내 삶 속에서, 내 육에서 7배가 될 때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단의 가시가 뭔지를 내 몸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아무리 영이 성장했어도 사단은 끝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사단은 내 육에서 떠나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을 통해서 사단의 가시는 내가 빛을 발하려고 애쓸 때, 말씀을 지키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입 다물고 애쓸 때 그 내 몸에 있는 사단이 끝없이 내 안에서 나를 치는 거예요. 바깥에서도 환경적으로도 치는 거예요. 끝없이 나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는 네가 엄청난 첫째 계명, 이 마지막 때 첫째 계명을 듣고 깨달았고 또 본 마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첫째 계명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빛을 본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교만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단이 내 육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보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교만 속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찾는 자들은, 주님을 찾는 자들은, 빛으로 가는 자들은 사단이 자꾸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고 내 몸 안에서 괴롭히기 때문에 생명을 찾는 자들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자기 육을 치는데 그 길로 계속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죠? 육체가, 이 썩을 육이 고통을 받으면 그게 자기인 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아프면 네가 아프지 내가 아프냐 하면서 내가 육하고 마음하고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플 때. 이 육은 누구나 다 썩게끔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죽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육이 난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육을 보살피려고, 육을 어떻게 하면 안 다치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육이 어떻게 하면 핍박, 능욕을 받지 않는 자로서, 육이 어떻게 하면 곤란한 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곤란한 일 당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사단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를 육체에다가 준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첫째 계명을 하지 않고 빛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남을 욕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죄진 것도 몰라요. 근데 첫째 계명을 하면서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나를 보는 사람들은, 내가 남을 욕하려고 하면
나를 찌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단의 사자를 내 몸에 주셨을까요? 이는 내가 조금 잘못을 할 때 사단의 가시가 나를 쳐서 나를 괴롭게 해서 그 죄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계속해서 사단은 나를 치는 거예요. 육에서. 사도 바울 같은 엄청난 능력자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교만할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어요. 남들한테 존경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난 척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교만하고 얼마든지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단의 가시 때문에 그는 그것이 이제 안전장치가 된 거죠. 영성의 세계는요. 첫째 계명을 받은 자들은요. 그것보다 더 심해요.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째 계명을 듣고 또한 본 마음의 빛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첫째 계명 한다고, 자기가 빛을 받았다고, 신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랑하며 다닌지 아십니까? 잘난 척하고 남 가르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내가 남들이 안 하는 첫째 계명을 하니까, 내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첫째 계명을 하다가 빛을 받았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이 실질적으로 되니까. 영성의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다른 말씀보다는 엄청나게 영적인 말씀이 뛰어나거든요. 그 영성의 말씀을 듣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습게 보입니까? 내 본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남들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특별한 걸 받았다고 남들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자꾸 평안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당당하게 건강하게 뭔가 풍족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 앞에 가서 마치 자기 자식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려고 그런다는 말이죠. 군림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되게 교만한 것을 자기를 봄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봄으로 깎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란 내가 사람 앞에 섰을 때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 그래서 내가 이만큼 곤란을 당하고 내가 이만큼 가난하고 힘들어. 내가 이만큼 몸도 아파.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보고 그것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의 세계고 이 땅이라는 것은 마귀의 세계고 흑암의 세계고 지옥이라는 것을 내 몸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육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안 약해지려고 사람 앞에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당당함, 건강함, 뭔가 있는 척, 아는 척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가잖아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 약한 것들을 창피하다고, 자존심 상하다고 숨겨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존심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는 척 하면서 자기의 강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있는 척 하기 위해서 위선 떨잖아요. 그리고 머리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 하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외양간 말구 위에 누워 계셨던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에 대해서 사단의 정체가 끝없이 올라오게, 빛을 받은 사람은 사단이 육에 있는 것을 끝없이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핍박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없게 아주 궁핍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도 6년 전에는 엄청나게 교회가 건물도 있었고 기도실도 많았고 했지만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재물도 없고 궁핍하게 됐던 거예요. 먹을 것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해졌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또한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당하고 있을까, 불이 났을까, 능욕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네가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어둠의 실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힌다. 그래서 영성이 잘 됐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꿰뚫어 보는 것이 영성이 빛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마음에 이제 생명이 왔어, 빛이 있어, 그것을 누구한테 가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인간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싫죠? 빛을 통해서 그런 것을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빛을 통해서 내 안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내가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 마음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볼 때 주님을 정과 욕심 안에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가 고난당할 때 정과 욕심을, 거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못 박아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과 욕심 안에 오실 때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오직 예수님만 찾는 자, 그게 바로 주님과 완전 합일된 자예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영성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봐라. 자기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감추지 말고 발견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발견했으면 내가 그것을 말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영성한다 그러면서 빛이 있다 그러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것은 가르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거지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가 살아서 움직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우리 육체에 악한 영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이 그 자체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받으면, 능력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도 악한 영이 나를 자꾸 똑같은 그런 뭐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궁핍합니까? 내가 진짜 가난해서 배가 고픕니까? 그것이 내 삶에서 진짜로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내가 남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까? 그 자체가 내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습니까? 그 자체가 움직여야 돼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영성이에요. 그럴 때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나를 보니까 내 안에서도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약한 것들이 자꾸 아픔들이 올라온다. 그래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자랑을 합니까?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약속했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사단의 정체가 네 몸에서 꾸역꾸역 나올 때 입 다물고서 그것을 보고 주님께 달려가는 자가, 내가 약하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빛이 내 육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게, 내가 진짜 가난할 때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 악한 영을 보지만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의 빛을 받잖아요.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사탄의 정체가 네 몸에서 꾸역꾸역 나올 때 입 다물고서 그것을 보는 자, 보고 또 주님께 달려가는 자. 그래서 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내가 내 안에서 사단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내 입에서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것을 감추고서 상대방 앞에 가서 그냥 내가 영성한다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말씀 선포를 주일날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영성의 말씀을 몇 년씩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사단이 있는 그것을 인정합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어떻게 남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사탄이 있다면,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사탄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남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다 보면 우리가 남을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머리로는 우리가 영성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몸에서 직접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나오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볼 줄을 알고 주님께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육에서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없이 능력과 곤란과 궁핍이 솟구쳐 올라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사탄의 집이고 사탄이 몸에서 역사할 때 그게 바로 지옥이고 진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육에서 끝없이 올라와도
거기에 해를 받지 않는 것, 마음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천국이다 얘기하는 거. 육은 지옥이고 마음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느기용도 똥오줌 다 싸는 지하 감옥 속에서 독방에서 자기는 천국을 맛봤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천국이고 육은 지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과 지옥을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맛보면서, 내가 지옥을 많이 맛을 본 사람은, 열악한 상황을 많이 당한 사람은 사람 앞에 가서 이 땅의 실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내 육에서 당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 골방 들어가서 우리 골방에서 이런 일을 체험했어 뭐 이러면서 전도할 때 말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골방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과거 얘기하면은 아무 흥미도 없고 상관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오늘 하루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육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각종 비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은 때리면 아파요. 안 먹으면 배고파요. 모욕을 주면 싫어해요. 그러한 상태가 내가 내 몸에서 직접 발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성을 매일같이 머리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것은 발전성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여기서 말하는 곤란과 비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몸에 닥칠 때 내 안에서 무슨 반응이 나오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게 내가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나는 내 육체는 사단의 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몸에서 직접 사단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을 얘기할 때 상대방도 나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동질감이 되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다 미혹, 사탄, 마귀, 귀신에게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도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입 다물고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가르쳐 줄 때, 알려줄 때 상대방이 나하고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 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영성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뭐 은혜 받았다, 뭐 빛을 받았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은 사탄의 집이라서 누가 나를 이렇게 공격할 때 나는 이런 것이 나오더라.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남이 나를 비난할 때, 남이 나를 능욕 줄 때, 나는 내 몸속에서 정말로 안 좋은 것이 막 올라와. 이게 사단이거든요. 남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할 때 나라는 사람이 막 화도 나고 무시당하니까 싫기도 하고 이런 게 올라온다. 그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바치다 보니까, 헌금을 하다 보니까 내 몸에서 현실적으로 너무 돈이 없어, 궁핍함이 올라올 때, 가난이 나한테 이제 닥치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나는 가지고 싶어 가지고 더 바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불평하고, 뭐든지 나는
가난하니까 더 채우고 싶어.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이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궁핍하니까 뭔가를 더 갖고 싶은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게 그게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이 나하고 똑같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각자가 이렇게 가난하면 다 이런 것들이 자기를 보려고 그러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하기를 자존심이 상해하고 나타내려고 하지를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세상에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공격을 해올 수는 있고 흉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도 올라오니까 집에 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나하고 다른 것은 없는데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을 때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가 있고 그 실체를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없으면 내 모습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화를 내도 성질을 부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라고 자꾸 시인하라고 그랬더니 자꾸 내가 했다 그러면 사단을 발견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가면은 점점 더 나쁜 것이 빛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고하지 않게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볼수록 주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아니까.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빛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를 밝혀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편해 그런 것 자랑하라고 빛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주여 나에게 이런 것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간구하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남들이 받지 못하는 첫째 계명을 내가 듣고 그것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아버지의 빛을 받았잖아요. 이 첫째 계명을 받아가지고 빛을 받고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 받은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옛날에 헌금 잘했는데 옛날에 고생했는데 옛날에 그랬는데 하면서 과거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자꾸 얘기하는 것은 다 미혹이에요. 지금 현재를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능력 받았는데 은사 받았는데 전도했는데 내가 옛날에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한 거 자랑하기에 급급해. 그것은 미혹이에요. 미혹된 말을 옛날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빛을 받았으면 이제는 입 다물고 징계 칠배하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은 벌써 미혹이다. 미혹이잖아요. 마음에서 벌써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거는 마귀잖아요. 입을 통해서 육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것은 귀신이잖아요. 그런 것을
빛을 통해서 발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받았으니까, 빛을 받았으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몸에서 사단의 정체와 내 영 안에서 빛의 세계와 그 중간에 있는 지정의를 가진 내가 혼이 정확하게 그것을 관찰해 가지고 옆에 내 이웃 사람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계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왜 기뻐합니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나를 볼 때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끝없이, 몸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서 올라와. 그래서 우리는 그 약한 것을 보고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서 듣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을 증거할 때 그 들은 사람도 듣고 서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 영성했어, 나 빚 받았어,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기뻐, 이렇게 얘기한들 그게 상대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빚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소리를 들을 때 시기 질투를 유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 실체를, 악한 영의 실체를 빛을 통해서 발견해야지만, 사단의 세계를 내가 발견해야지만 내 입에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단의 세계를 그대로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 육에서 사단의 역사를, 사단의 움직임을 보지를 못하면 끝없이 나는 남 앞에 선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나는 높아지고 싶어. 나는 뭔가를 상대방에게 큰 소리 치고 싶어.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 내 안에 있는 사단들이 많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빛이 그것들을 비춰줄 때 사단의 정체를 더 자세히 보니까 내가 정말로 육에서 더러운 것들이 24시간 꾸역꾸역 올라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동질감 속에서 우리가 서로 잘난 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낮아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고. 능력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낮아져야지만 그 낮아진 것을 통해서 내 육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하면서, 그럴 때 자기를 볼 때 내 육에서 사단의 정체가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빛을 통해서 본 것, 어둠을 본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빛이 임하는 거예요. 왜 영성을 몇 년을 해도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성을 수십 년을 해도
내가 왜 말씀대로 못 삽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해야 임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내가 보고서 내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높아지는 것을, 내 안에 사탄이 있는 것을 통해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 높아지니까 네 안에서 사단의 가시가 나와서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보통 교회, 기존 교회에 있을 때는 보면은 능력받은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 뭐 귀신 쫓는 은사 이런 거 받은 사람들이, 말씀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러면 영성세계에서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유익을 통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 무시 당하고 비난 당하고 이것을 내가 당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상대방을 누르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는 자는 자꾸 과거에 자기가 기도했다는 것을 통해서 또 자기가 현재 빛을 받았다는 걸 통해서 상대방을 무시를 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어요.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깎는 길은 딱 하나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그러면 자기의 죄가 보이고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움직임을 볼 때 교만은 깎여지게 돼 있어요. 내가 죄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사단을 물리치지 못하고 사단을 따라가는 자이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자꾸 자기를 낮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을 받고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그리고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나는 죽어도 가난하기 싫어. 그래서 돈만 이제 돈에 관련된 거는 엄청 악착같이 챙기고 손해보지 않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뭐든지 다 있어야 돼. 그거는 바로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내 교만이. 나는 죽어도 핍박받기 싫어. 왜요? 괴로우니까. 그것도 하늘을 찌르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이 영성을 하면서 상당히 곤란한 것을 많이 당해.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자기를 볼 때 네 속에서 악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달려가죠. 근데 그 올라오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낮아질 때 주님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끝없이 약해졌어요. 예수님은 끝없이 핍박을 받고 예수님은 끝없이 매질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도 다 빼앗긴 채로다가 벌거 벗기신 채로다가 십자가에 6시간 못 박혀 계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에 달려서 능욕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피 좀 우리 먹일래, 빚 좀 받았다고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랑하려고 그러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나타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게 다 사단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뭡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서 사탄 마귀가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까? 그게 내 몸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것을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얘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실체가 마귀의 세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열악한 상에서 자기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고 하면 그거 감추려고, 그 감추는 것은 사탄을 감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낼 때 약한 데서 능력이 임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고 인정할 때 내가 낮아지면서도 주님을 붙잡을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내가 입 다물고 밝히려고 할 때 그때부터 내가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비난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것이 이제는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나에게 나타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육체는 자동으로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빛을 자꾸 받는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육체는 자동으로 죽게끔 되어 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죽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머리로 100번, 1000번 들었다고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약한 것들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그 속에서 악한 영의 정체를 밝히고 인정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없이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밝힌, 내 안에서 밝힌 새 영적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줄 알 때 상대방의 안에 있는 사단은 또 나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새 영적 존재를 빛을 통해서 전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상대방 안에 있는 어둠은 나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이 나가면 상대방은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내 육을 치게 돼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함,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천국에다가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쌓았을 때 내가 궁핍해지죠. 그때 쌓기 시작하면 내가 가난해지죠. 그 가난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나는 가난했더니 내 속에서 끝없이 육을 통해서 불안감이 올라오고 또 후회감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전해줄 때 상대방도 자기도 올라오는 것을 고백할 줄 알잖아요. 나도 그랬어. 상대방은 나한테 말은 안 하지만 나도 그랬어.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전해주면 상대방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막 괴로워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도 나를 막 괴롭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보통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곤란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성적으로 빛의 세계로 와서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힌 것을 이렇게 밝혀서 전해주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는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를 헐뜯을 때 내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니까 악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기뻐. 왜? 그 올라오는 자체는 이게 바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 육체, 오간의 생각 이런 데서 올라오는데 그게 왜 올라오냐?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게 올라올 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깊은 마음에서 올라온다면 이게 기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머리나 육체에서 올라올 때 야, 깊은 데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껍데기에서 올라온다.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안심을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계라는 것을 내가 나를 볼 때, 누군가가 나를 핍박할 때 내 안에서도 올라오는 것을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나를 핍박해요. 나는 엄청난 괴로움을 당해요. 근데 왜 괴로움을 당할까요? 나는 아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까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것이 답답한 거예요. 내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올라오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그래서 그 아니까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곤란을 당하면서 그 곤란을 당하면서 내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빛을 통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뭡니까? 첫째 계명을 받은 자들의 사명은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되면서 둘째 계명을 지켜내면서 신부가 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그것을 드러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을 통해서 악한 영의 실체를 드러낼 줄 아는 자가 글쎄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강한 것이 뭘까요? 사단의 정체를 내가 빛을 통해서 내 지정의를 가진 내가 꿈쩍도 하지 않은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세계를 육체를 통해서 드러낼 때 내 지정의가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괴로움을 당합니까? 내가 능력을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자존심이 상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곤란, 다시 말해서 궁핍함을 내가 당했을 때 내가 가난을 알지. 궁핍함을 내가 당해보지 않고 어떻게 내가 가난을 알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곤란을 당해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곤란을 알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끝없이 올라오는 것 같다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는 것은 교만하지 않게끔,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끔, 그래서 주께서 나한테 사단의 가시를 줘서 네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한테 사단의 가시를 허락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도 핍박을 받는다. 모욕을 당한다. 이런 거 왜 자랑합니까? 가난하다.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궁핍할 때 뭔가 올라오면은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라서 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바보라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수모를 겪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보라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여러분을 살려주려고 그 엄청난 수모를 겪으셨잖아요. 여러분은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올라오는 그것을 자랑할 줄 아십니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사단 마귀를 인정하고 죄와 싸우고 필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갈 때 빛을 받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한 것을 남한테 자기 속에서 더러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갖다가 얘기해 줄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사단의 세계를 내가 내 안에서 밝히고 남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 이거 떠나게 해주세요. 가난 없애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지 마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왜 완전해진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 몸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서 또한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빛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를 갖다가 완전한 사람으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사단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는 여러분은 영혼육의 거룩함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꾸역꾸역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인정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 자랑 안 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발견해야지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 안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머물러요. 그래서 여러분은 머리만 가지고 영성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에게 실질적으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징계가 임할 때 내가 고난이 임할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제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잖아요. 자기의 약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자랑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